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3.0이라는 책 읽고 계시죠? 23일 날 오후에 나눔을 갔는데요. 가급적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좋은 나눔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책이 너무 두껍거나 어려워서 미리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요. 홈페이지에 보면 요약서를 올려놨습니다. A4로 한 20페이지 정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목사들 모임에서 그 책을 갖고 대화 모임을 했는데 성실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다 요약을 정리해서 또 이렇게 파일을 보내줘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이 있고 내년 사업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만약에 이 책을 제가 2년 전에 만났으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보다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책이 그냥 이렇게 이론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실제로 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참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할 것들을 좀 생각해보려는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30일 날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흩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흩어지는 예배 취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동안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두 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흩어지는 예배를 왜 하는지. 물론 흩어지는 예배 갔다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괜히 갔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 우리에게 배움이고요. 또 그게 우리 교회라는 또 마음입니다. 4개 교회를 이번에 저희가 방문합니다. 3개 교회는 개혁교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고요. 넘어서 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천교회라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는 아나베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교파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들을 거기는 목사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형제들 그분들을 이제 한번 저희 목회자 모임이 초청해서 그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고 진행했는지를 좀 사례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날 여기를 갈 거고요. 예수천교회를 갈 거고 좀 멀지만 가서 좀 배우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이 가실 분들은 또 기록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예수천교회 이 4교회 중에서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날 특별히 다른 교회, 뭐 고향교회라든가 또 원래 이렇게 누굴 인사를 가야 된다든가 하신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또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같이 가서 거기 참여 후에 또 애프터럴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절기가 2개가 써 있죠. 원래는 매주 이렇게 하나씩 써 있는데 대림절 둘째 주일 그리고 성서주일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교회에는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기는 그냥 막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어떠함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처음 초림,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마지막 날, 그날을 또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요.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들의 자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은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그 기쁨과 감사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주님이 2번째 오실 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한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매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소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중요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성소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을 빼놓고는 기독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고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글자가 아주 아름답고 그 뜻이 대단히 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대단한 지혜를 얻고 그래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맥이 어떻고 글씨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그런 내용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청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가지고 있는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부분이죠.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태도 자체가 조금 이렇게 권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권위적이라기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좀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타적인 것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종교의 독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독특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종교 자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것이죠. 기독교의 독특성은 기독교가 믿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독특성은 인정돼야 되고 그것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독특성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인간이 어떤 하나님을 찾아서 생각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을 이룬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를 우리는 자연 종교라 그럽니다. 자연 종교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10개자 보여줄 시자인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독특성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가?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물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물주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걸 종교심 혹은 종교의 씨앗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미 왔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수단인,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도 무슨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받은 분들 만나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A4로 한 7, 8페이지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쓰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이 A4로 한 7, 8페이지를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봐야 되고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문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제가 준비한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여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점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마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를 받는다는 어떤 분들은요, 이 설교문 자체를 아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본문도 정해주시고 제목도 정해주시고 전할 것도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제목도 알려주고 본문도 알려주고 뭐 말해야 될 이야기까지 다 보여주고 그것을 전한다.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가 때로는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면 만약에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내용적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성경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혹시 꿈이나 또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좀 깨달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된 어떤 감동이 성경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경이고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부패해서 뭔가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기 위한 그것을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어떤 시스템 자체가 혹은 어떤 교리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루터나 칼빈이나 후스나 이런 분들이 당시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성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중세교회도 그렇고 책의 사람들이다. 저들은 책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말끝마다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요. 교회가 나를 빼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땠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를 제외한 혹은 사람을 제외한 어떤 건물이나 어떤 목사들이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다 얘기할 때는 사실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부패는 두 가지 신학적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성스러운 것은 따로 있고 속된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안으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사제주의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이제 이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은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과 속을 구분해버리면 어떤 부패의 문제가 벌어지냐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제주의라는 것이 만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혹은 교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자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언론의 폐해는 밖으로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 가정, 혹은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모든 문제는 이미 타락한 것이고 속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해는 공평과 정의의 무너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패는 이런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적당히 섞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는 교회 안에서는 기복주의로 나타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 안에 적당히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결국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교회 안에 와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복주의가 나타나고 교회 밖에서는 결국은 세상의 천민적 자본주의 혹은 만몬주의, 돈이라면 권력이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오히려 지지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혼론과 혼합주의가 한국교회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패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혼론과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결국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나 인간들의 어떤 문학적 작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성경을 벗어나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론이나 혼합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극단적 신비주의가 지금 한국교회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사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신사도주의를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교회로서 인정을 못 받을 정도입니다. 목사들이 혹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무슨 금리발을 보이고 뭐 무슨 병을 고치고 예언과 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오히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극단적 신비주의의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와 거의 다른 비슷한 모습입니다. 성경 해석을 지나치게 하거나 과장되게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이 그걸 정경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성 혹은 정경성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이서 2장 한번 보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친 자들이랍니다. 지나쳐.
넘쳤다는 겁니다. 넘쳐서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라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또 과장되게 해석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는 자들이고, 당시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과장되게 한다던가 하나님의 이 창조성이나 인격성을 잘못 오해한다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공로주의로 간다던가 혹은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나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대에서 성경을 인간 역사의 산물이나 문학작품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더욱 깊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기반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은 역사학이나 고증학이나 해석학 등 과학적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증명 가능한 것들 외에는 모두 제외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평학이라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과학적 혹은 고증학적, 해석학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니까 소위 자유주의적 신학자들 혹은 혼합주의 혹은 다원주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성경 자체에서 비논리적인 것들, 또 비과학적인, 비이성적인 것들을 다 빼보니까 남는 것은 딱 하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는 게 뭐만 남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더라, 남자였더라. 이것도 거의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였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있고요. 그런 증거 자료들도 막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거 외에는 성경에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정도로 다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성경 자체를 거의 거덜내버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비이성적으로 믿어야 된다던가 우리 이런 얘기하죠.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읽고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되죠.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되고, 제가 비이성적으로 믿거나 또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맹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지나쳐서 결국은 성경 자체에 자신이 이해하지 않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다 빼버린다면 성경의 권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의 신앙의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독교 이렇게 명칭을 걸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배제하다 보면 자기 신앙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통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을 부진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썼을까? 제가 읽을 때는 쉬웠는데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참 걱정입니다. 축자 영감설을 부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문자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가르쳐보니까요. 최소한 2만 단어 정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5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무려 2만 단어 정도 됩니다. 우리 번역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갈 때 한 2만 단어 정도 바꿨는데요. 문맥만 바꾼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도 지금 틀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시디기야 왕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우야 김 왕이라고 쓴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잘못 표기된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축자적으로, 그러니까 축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글자대로 혹은 글자를 따라 믿는 것인데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틀린 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혹은 뭐 길게 된 건 3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맞지 않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러면 문제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축자적인 영감서를 부정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이 두 가지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감설은 에 대한 오해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감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이 영감의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했냐. 영감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감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했냐. 그 방식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영감했다. 그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불러준 대로 썼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형식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썼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요즘 어떤 분들은 또 영서 쓴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계적 영감이라는 겁니다. 기계적 영감.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축자 영감을 기계적 영감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원래는 축자 영감이 기계적 영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은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기타 모든 그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글을 썼고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계적으로 글을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본을 베끼죠. 그러니까 이 사본한다는데 베껴서 복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끼죠. 베낄 때도 하다 보면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리고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편집할 때, 여러분 성경에 지금 뭐 몇 장 몇 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몇 장 몇 절은 처음 성경에는 아예 없던 겁니다. 이게 처음 생긴 거는 13세기입니다. 인쇄의 업자들이 인쇄할 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덧붙이거나 편집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믿는 게 그 유기적 영감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는 동력적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 영감은 영감인데 그냥 인간에게 이미 지혜를 다 주셨고 초월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으로 그냥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직접 내용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아보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의 방식에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동력적 영감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유기적 영감입니다. 우리는 기계적 영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무려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는데 20개의 직업을 가진 40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다 이렇게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 저자의 특색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직업적 특색들이 그 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영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영감의 범위가 있습니다. 영감의 범위는 뭐냐면 세 가지로 이것도 나눠지는데 어떻게 믿는 거냐면 첫째는 성경 전체가 이 문자까지 이 쓰여져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완전히 영감됐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것을 완전 영감 혹은 축자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자적 영감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 완전히 영감됐다. 이 모든 게. 그러면
완전히 영감 안 됐으면 뭐가 있냐? 부분적인 영감이 있습니다. 부분적 영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혹은 어떤 부분이나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이 갖다가 끼워넣은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부분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감이 있냐면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글자가 뜻하는 뜻, 그러니까 사상, 이것을 사상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글자 자체, 이 문자 자체를 영감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쓰여져서 거기 나타내는 의미, 그 뜻을 영감한 것이다. 이렇게 사상적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성경이 완전히 영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적 영감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기계적 영감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저는 성경은 유기적으로 축자적으로 영감됐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번역본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전에요.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사본만 갖고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느냐?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의 원본이 발견된 적도 없고요. 다 사본이나 혹은 번역본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본이 없는데 이걸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리아 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갈리아 전기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거의 사본은 딱 10개 있습니다. 10개.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도 900년 이후 겁니다. 원본보다. 카이사르 갈리아 이 전기보다 900년 이후에 쓰인 겁니다. 그리고 10개밖에 없어요. 플라톤, 여러분 우리가 플라톤 잘 알죠? 플라톤의 저자가 직접 쓴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플라톤이 직접 쓴 건 하나도 없어요. 플라톤이 쓴 거를 사본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한 10개 미만인데 가장 빠른 게 플라톤이 죽은 이후에 1400년 후입니다. 가장 빠른 사본이. 그런데도 우리가 갈리아 전기나 플라톤의 저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플라톤의 내용이 어떤 것일 것이다. 그 역사성이나 내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만 헬라어 사본이 5000개 이상이 됩니다. 5000개 이상. 그리고 가장 초기 사본은 원본에서 불과 50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원본이 쓰여진 것보다 50년 후에 사본이 된 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만 5000개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50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만 개입니다. 몇만 개.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개수로도 봐도 그렇고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 다 성경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또 번역본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번역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너무 폄하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훨씬 뜻이 분명하고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든지 간에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율권을 갖고 있어요.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런 구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을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글들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한글보다 그게 뭐 내용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번역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졌거나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뜻과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 산물이냐 문학적 작품이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 내용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2000년 전에 쓰였으니까 지금 적용할 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책일 뿐이지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읽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에도 적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이고 문화적 상황에 다른 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황화한다 혹은 이 해석학을 통해서 상황화하고 이렇게 상황화 신학, 그러니까 뭐 해석해서 지금 문화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그 뜻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성경 자체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관계가 없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3000년 전에 쓰여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지금도 그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류 끝까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 자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나 문학적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 이성에 의한 연구나 어떤 발전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직통계시 등 이런 허황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1.1획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자 틀린 글자가 있거나 혹은 뭐 하나도 뭐 문제가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진리를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끄는데 이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 비록 틀린 글자도 있고 편집상에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추가된 것도 있어도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성경 무호의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무호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호하고 그리고 유기적이고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데 집중해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